샬롬 반갑습니다. 2016년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날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시죠? 9월 11일 굉장히 오랜 시간 전이겠죠. 벌써 오래됐네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실 텐데, 요한복음 제가 앞으로 몇 주 후에 요한복음 또 강해를 할 겁니다. 두 번에 나눠서 할 텐데, 요한복음 강해는 여러분들 출애굽기하고 같이 병행하는데, 요한복음 21장까지 성막에 대한 비밀이 다 담겨져 있는 걸 여러분들 알 때 삶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루오, 바로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 분들은 마음과 양심이 이미 정결케 된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베드로처럼 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의 물로, 예수님이 세족식을 교회에게 요구한 게 아니라 말씀의 물로 발을 씻어줄 때 여러분들 예수님 허리에 찼던 수건을 렌티온이라는 헬라어로 의의 수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말씀의 물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더러워진 모든 것을 말씀의 물이 씻어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되찾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항상 예배가 끝난 후에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여러분들 샤워를 하고 나서 머리서부터 말린 후에 앉아서 발까지 다 닦으면 그날 하루의 먼지가 다 씻어내린 것 같고 시원함을 느끼듯이 말씀의 물이 오늘 예배 후에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 심령에 역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능력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업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그림에 보시듯이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체험을 하면서,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은 입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가 5장 8장이 있는데 그 가중에 사이에 6장 7장이 띄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5장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5장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어요. 아멘. 8장에 가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아무 다른 피조물,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끊을 수 없다고 8장이 39절까지 선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5장과 8장 사이에 6장과 7장이 사이에 껴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6장과 7장을 통과하지 못하면 8장의 승리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몇 주 전에 홍해 횡단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체험을 했어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서 원망불평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도 원망불평하며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봤는데, 나중에 홍해를 건넌 후에 뒤를 돌아보니 마른 땅을 딛고 건너왔던 우리의 놀라운 여정을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를 다스리는 죄와 사단과 세상의 권세가 완전히 죽음으로 화해해서 물 위에 떠 있는 걸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불평하던 건 없어지고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과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죄와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어떻게 됐어요?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죽고 장사지는 것 됐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광야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 19장을 배우고 붉은 암송아지 정결법, 우수초의 정결법을 방언기도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은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암송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고난에 있는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거기에다가 정결케 하는 물속에 암송아지의 죄를 섞어서 여러분들 옛날에도 구약의 율법에도 그 우슬초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정결케 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어있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히브리서 그자가 얘기하고 있죠. 아멘. 할렐루야. 승리의 놀라운 이 반석 위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는 오늘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은 바로 홍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거고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딤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 우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따라하세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보면 성도의 교회의 생활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죠.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하늘의 사람인데 땅의 것을 왜 찾아요? 내 마음의 원망, 불평, 남 미워하는 거, 쓴뿌리 이런 것처럼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아닙니까? 이제는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하늘에 속한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라는 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교회들의 삶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한 이름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이름들이 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에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생명의 빛께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한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처벌해 주시려는 게 아니고 상급을 주시려고 여러분들 그 많은 교회에 봉사하는 이름들이 로마서 16장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그림을 갖다가 하나, 이거는 유명한 동판 구리로 여러분 조각해서 요단강을 건넜대 제사장들 4명이 어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갖다가 동판으로 유명한 사람이 만드는 것을 한번 여러분 구경하게 만들고 오늘은 실제로 요단강의 그림을 보면서 실제로 요단강을 눈으로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이제는 부활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교회라는 확신을 눈으로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삶, 성도의 삶, 우리의 행동이나 습관을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케 하고 아름답게 있는지 오늘 눈으로 보시면서 아주 감동적인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면 시트벨트 하라 그러시죠? 편안히 앉으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고 옛날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일어서 있고 예수님은 앉아서 설교하셨는데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 목회자는 서서 1시간 이상 말씀을 전하고 사랑받는 자녀들은 앉아서 말씀을 듣는 세대가 왔어요. 그래서 시트벨트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눈으로 보시며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4명이 맨 법궤 언약궤를 요단강을 건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 오늘 하나 또 체험을 하는 증거를 주는데 여러분들 어깨에 요단강에서 꺼내온 돌들이 있어요. 이 돌들을 체험하시기를 못하고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는 가운데 이 돌들이 내 어깨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그거를 로마서 5장과 8장 사이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로마서 6장 7장을 완전히 통과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시죠? 3, 40년 아니면 50년 동안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1시간 동안 눈으로 보면서 모르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알 때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더해지면은 건강을 찾고 행복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건 다른 분이 다른 교회에서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건너는 모습을 제가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없었던 직분을 갖고 계시죠. 구약에는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 직분이 따로따로 특별하게 기름 부은 사람, 특별한 지파에게만 임했어요. 그죠? 그런데 은혜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두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졌죠. 무슨 직분? 왕이요 제사장의 직분. 그래서 구약의 왕과 제사장들의 권세가 어디 다 있다 그랬어요? 입에. 왕이 입으로 말할 때, 전도서 얘기 아닙니까? 입으로 말할 때 그 입에 권세가 있습니다. 네? 사탄에게 명하고 입에 여러분들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잠언 기자가 얘기하기를 놀라운 축복을 눈으로 보게 만드는 권세가 잠언 18장에 여러분들 입술의 권세에 사망과 생명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 입에는 모든 분쟁이 있을 때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이것은 네 것이라고 마지막 파이널 재판을 선포할 때 제사장의 말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입에다 손 좀 갖다 대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입술 가지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누구를 높이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누가 높이 들리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높이 목사가 높이 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목사님도 목자이신 예수님 따라가고 성도님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 맞구나, 너희들이 왕과 제사장 같은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드높이는 자녀들이 맞구나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6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단을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멋있죠?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제는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죽기 전에 비스가산에서 내려본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모압 땅 이방의 가데스 광야의 땅에서 자기들이 들어갈 적과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광대하고 요단이 보이는데 물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건더기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앞에 요단에 물이 안 보이죠? 그런데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모맥 거두는 시기가 아직도 아니에요. 요단강에 물이 차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모맥 거두는 시기가 되면 엄청난 사망의 물결이 여러분들 요단을 향해 쏟아져 내려오면 사람들이 능히 건너지 못해요. 큰 트럭과 엄청난 쇳덩어리도 떠내려가는 요단의 사망의 물결을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요단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건너는 시간이에요. 요단을 건너면 무슨 땅에 있어요? 가나안 땅.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요단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긴급한 뉴스를 들은 걸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요단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휴거받을 때까지 교회의 모습, 데살로니가 후서는 교회가 휴거된 후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며 환난 기간 동안의 얘기를 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앞으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천군 천사들과 모임에 관해서 누가 잘못 얘기할 때 동요하거나 그리고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움직이지 말고 편안히 가라는 편지를 데살로니가 후서 교회에 보내주는 편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3절 공독하세요. 3절 4절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도 근방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죄에 이끌던 하나님이나 우상 숭배함을 받은 지혜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다니엘서 9장 7장의 예언처럼 누가 와서 앉는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를 이스라엘 방송에서 제가 들었냐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군가?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이에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전해주고 그냥 지나갑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마음에 동요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교회는 반드시 합하죠.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그거보다 더 강한 말이 있죠. 합하죠. 끌어올린다 합니다. 공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앉는 자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예루살렘에 나타났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뉴스가 있으면은 오늘 여기 본 것처럼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까이 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아멘. 아멘. 말씀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말씀 오해는 안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배웠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종말이나 구속에 관한 교리나 훤하게 뚫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전해줘야만 여러분들이 편안한 가운데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뉴스 가운데 He is near 믿는 유대인 랍비들이 진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가까이 오실 때가 왔다고 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 그 뉴스 신문에 한 건데 보세요. Construction of the coming third Jerusalem Temple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완성 레디 고가 돼서 완성이 가 건물이 완성이 됐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 모슬림 이슬람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성전 있죠? 모스크 사업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제3성전 다니엘서 9장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요게 락 오브 뭐예요? 또 이게 모스크 사원이죠. 그 다음에 옆에는 통곡의 벽이라고 있고 1967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 이스라엘 지경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나타냐후 총리가 두 번째 수상이 당선됐는데 시몬 페르지라는 이스라엘 수상이 있을 때 로마 교황에게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의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 판 땅에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자 보세요. 따라하세요. 비카리오스 따라하세요. 그냥 비카리오스 펠리아이 데이 로마 역대 로마 교황의 타라는 왕관 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이름이 라틴어로 써 있는데 라틴어가 비카리오스 델리아이 펠리아이 데이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이것을 라틴어 숫자로 합하면 666이 나와서 계시록 13장에 저번에 제가 이슬람과 전해졌죠. 사람의 수는 이슬람에 나타났고 짐승의 표와 짐승의 마크는 우리 믿는 자, 지있는 자가 깨달으라 그랬죠. 이게 로마 교황의 666과 이슬람의 666표와 맞아떨어져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비카리오스 펠리아이 데이를 합치면 666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지금 통곡의 벽이 있죠. 여기에 작년 2015년 로마 교황이 여기 혼자 서서 기도하고 갔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해드리냐면 차가 천천히 가다가 표지판에 60마일로 가다가 80마일 달리지요라는 표지판을 보면 엑셀레이팅을 해서 빨리 가야만 돼요. 그 천천히 가면 티켓 뜁니다, 여러분들. 그랬듯이 지금 7월, 8월, 9월 탁 뜨니까 성경의 예언들이 일주가 다르게 막 그냥 악셀레이팅을 내어서 일이 돌아가는 걸 제가 마음으로 느끼고 성경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통곡의 벽이 여기 있어요. 여행객들이 일로 들어와서 4호만 여러분들 조사를 받고 들어갑니다. 이쪽에. 근데 2015년, 2008년에 쉐미타 이후로 여러분들 경제 파탄이 전 세계에 일어났고 작년 2015년에 경제 파탄이 일어났고 2016년에 쉐미타 이후라고 히브리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위험한 날이 바로 2016년이 이방인에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1700년도 1800년도에 아이작 뉴턴이나 클레이턴이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슬람을 경고하고 로마 캐톨릭을 경고하면서 고대 서적을 들춰보니까 2015년 300년 정도 전에 2016년에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한 게 지금 발표가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제3성전의 모형이 세워졌고 세워졌습니다. 이게. 그리고 코헨 가도 이스라엘 정부에서 오르독스 주라는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정부에서 코헨 가도 대제사장들을 선출을 하고 두 증인을 선출을 해서 지금 레디가 돼 있어요. 제3성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니까 성전이 되면은 누가 앉는다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앉는 자가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1개월 전에 로마 교황이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서 비밀스러운 미사를 지냈는데 이슬람 여러분들 그리스 종교도 크리스찬들 사람들 통합 종교 통합을 이루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사람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트 마귀를 숭배하는 모든 사람 세계 뉴 월드 오더라는 여러분들 하나가 되리라는 사람들이 비밀스러운 미사를 예루살렘에 가서 한 달 전에 드렸다는 뉴스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게 맞죠? 그죠? 쉬 동요하지 말라 그랬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예루살렘 미크다시 제3성전 운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는 기회만 되면 레디 고로 준비하고 완성이 돼 있어요. 동물이 준비돼 있고 붉은 암송아지를 갖다 모아놨고 코헨 가도를 정부에서 임명을 했고 두 중인을 예비했고 로마 교황이 작년에 가서 비밀 미사를 드리고 올해 가서 비밀 미사를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라기서는 이번 성경 때 하겠습니다. 이방신의 딸과 네가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을 멸하고 이방신의 딸 다이아나 우리 배웠죠? 사도행전 15장 배웠죠? 고대 니무롯과 라미세라스 자기 어머니가 자기 부인이 되죠. 그 다음 바알과 아스타로 여러가지 이방의 신들이 바로 숨기고 있던 게 로마 캐톨릭에 누구를 숭배해요? 예수님보다. 다이아나를 상징하는 마리아를 인간인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고 미국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크게 깃들어져 있고 유대인들 48%의 부자들이 미국에 다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비밀의 바벨론은 바로 로마 캐톨릭을 얘기하고 바벨론에 따른 미국을 얘기하는 게 완전히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까워졌다는 걸 마음에 두실 때 제가 이스라엘 뉴스에 또 뭘 들었냐면 9월 19일 날 뉴욕 여러분 타임스퀘어에서 바알의 신전이 완공이 되고 9월 19일에요. 이번 달 19일 날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크가 뱀이 자기 꼬리를 먹고 있는 마크예요. 그게 게더링 투게더라는 여러분 사람을 일으켜서 준비가 돼 있고 9월 21일 날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통합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아버지 야훼 예수께 드리는 겁니까? 사단에게 드리는 겁니까?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9월 19일 날 여러분들 바알 신전이 타임스퀘어에 완전히 제막이 돼요. 게이트웨이 아시죠? 바벨이라는 뜻은 니무롯은 반역자요. 바벨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 사단을 통해서 간다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악한 세상이 벌써 이렇게 급박하게 세계가 임재해요. 여러분들 그게 9월 23일 날 나팔절에 유문이 일어나는 게 9월 23일인데 9월 23일이 바로 여러분들 유명한 베이스볼 시즌이에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아주 가까웠다는 걸 마음에 두시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무엇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못 풀리리라. 아멘. 목사님 왜 내 이 문제가 많이 안 풀려요? 목사님 내 이 병이 왜 잘 낫지 않아요? 목사님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안 풀려요? 여러분들 복음을 바로 듣지 못하는 수십 년 동안 일도 가장 중요하지만 여기서 먼저 하나님이 풀어주시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안 풀어주는가 나와요. 이게 잘 보세요. 먼저 어디서 매요? 땅에서 내가 매고 있어요. 복음을 잘못 듣고 그렇죠? 매고 있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잘못 들은 결과는 뭐예요?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의 열매를 나타나는데 오늘 요단을 건너시면 골로새서 3장의 일이 여러분들 삶 속에 체험되고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 제일 귀한 게 뭐예요? 내가 묻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배웠죠?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땅에서 뭘 묻고 있으면 끌어올릴 때 뭘 묻고 있으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배가 큰 닷으로 정박할 때 바다 밑 가운데 던지죠. 그러면 사람이 모르고 닷을 놔두고 배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닷 때문에 못 가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도님들의 교회 생활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들으면 바른 삶의 열매를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생활한다는 게 아주 자세히 써 있는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만약에 매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들을 합하죠. 휴고 잡아당길 때 내가 뭔가 묶어 있으면 못 올라가면 내 책임 아니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귀담아 들어두세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 조심해서 주의 종들을 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요. 심판과 하나님의 징징이 크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면요 뭔가 못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은 아름다워요. 여러분 믿음 가지셨습니까? 손 벌리세요. 이제. 자,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땅에서 묶은 거 많죠? 자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 풀어버립니다. 다 풀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육신의 죄. 죄가 어디 구하나? 여러분들 육신이 죄가 구하는 장소예요. 히브리서 12장은 쓴뿌리 좀 없애라. 쓴뿌리 놔두고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올바로 못 가요. 왜? 십자가 걸어보면 내 육신의 죄, 나의 자화, 내 의, 우월감, 교회 안에서 열등감, 자아의식, 자기 방어 이런 심리적인 일들이 여러분 육신의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 몸에 못 박혔다는 거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풀어버리세요. 아멘.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몇 번이나 용서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잘난 척하면서 7번 하면 되죠. 나오니까 no 70번씩 7번이네. 여러분들 끊임없이 용서하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타인의 용서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500데나리온 진 자, 비교가 안 돼요. 10,000달란트면요, 한 나라가 로마에 1년 조공 들이는 것보다 더 많아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따라서 나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습니다. 탕감받았습니다. 500데나리온 진 형제를 여러분들 잡아가지고 멱살 져서 옥에 가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해요. 잡아서 옥절에게 붙이는데 그게 여러분들 매고 질병이 안 떠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들 괴롭혀요. 여러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놓으세요.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 소촌에서 예수님께 가 있더라도 과거에 내게 원수 있는 거 다 풀어버리세요. 아멘? 아멘. 땅에서 풀어야만 돼요. 아멘. 풀어요.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거. 이거 헬라어로 제가 이거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따라서요.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의 순포네오라는 뜻이 뭐냐? 순포네오. 여러분들 오케스트라의 컨덕터 지휘하는 사람이 있죠? 지휘하는 사람이 짠 하면 바이올린이 울리고 짠 하면 바소가 울리고 짠 하면 피아노가 쳐지고 바로 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하모니가 일어난다는 뜻이 합심하여 기도해요. 교회에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안 해요. 여러분들 갑갑한 심령 바른 말씀을 들으라고 이 세대에 보내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지체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기도응답이 왜 안 되냐? 심포네요. 오케스트레이팅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풀고 그리고 합심한다는 게 뭐냐면 서로가 붙잡고 힘내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가 나 당신 용서해요. 나 당신 사랑해 하면서 합심해서 하모니를 이루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생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체크하고 계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 가면 여러분들 로마서를 지나서 교회의 생활에 들어가면 여러분 교회에 남아서 봉사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병이 치유받고 제가 예전에 알던 권사님이 교회에 계속 꽃을 갖다가 건너가는데 손이 물고 터졌어요. 꽃 여러분들 꽃이 쉬운 것 같은데 새벽 시장 가서 꽃 사다가 가시를 띠고 꽃물이 살결을 망가뜨리며 손이 불어 터지는데 여러분들 그걸 알면서도 계속 하다 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자기도 모르는 안병이 없어졌고 자기도 모르는 질병이 없어진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도덕적으로 미덕을 발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번 홍해를 가를 때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였습니다. 바로 이산 14일 바로 이게 6월절의 어린 양 바로 6월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 홍해를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바다와 밑돌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모세야 우리가 저기 있었으면 살았을 걸 왜 광야로 나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시켜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살리려고 하십니까? 복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주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출애굽 24장을 보면 바다와 밑돌 사이에서 우리가 광야 생활도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 왜? 복음을 모르니까 내 힘물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불기둥이 나타났죠. 불기둥이 나타나서 뭘 갈라버렸어요? 애국과 바로와 죄와 사단의 권세 갈라버렸어요. 여러분과 죄, 여러분과 질병, 여러분과 세상의 저주의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불기둥이 서버렸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송사하고 정죄하리요? 아멘. 불기둥이 솟아나는 스타고스 십자가를 상징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홍해에서 세를 받은 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천사 치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불기둥 상상하세요. 이 불기둥이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 내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다와 믹도를 체험하신 후에 뭘 체험했어요? 홍해를 가르고 지나간 거 체험했죠? 그래서 홍해가 어디인지 여기가 아니고 홍해가 에돔 땅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는 게 홍해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3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숨을 이제 한번 들이마시세요. 또 왜냐하면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3절을 이제는 흥미있는 놀라운 축복.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게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내가 사망으로 죽어야 되는데 사망의 길에 내가 사망으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장면 마음에다 두시고 여호수아서 3장 3절 공독하시겠습니다. 흥미가 있죠?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것을 떠나 그들을 쫓으라. 아멘. 자, 여호수아 3장의 주제가 뭔가 하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주제예요. 그죠? 그러면 주제가 뭐겠어요? 읽는 중에 뭔가 주제가 하나 떠올랐는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뭐죠? 아까 처음에 배웠잖아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어깨에 매듯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존경하며 인정하는 복음을 듣고 선포하라 그랬죠? 아멘. 그러면 제일 중요한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따라하세요. 언약궤. 언약궤. 우리가 대제사장 배우면서 여러분 언약궤에 대해서 눈으로 생각을 하시죠? 금덩어리 쉬운 자를 뽑고 법궤 아래 인간의 반역한 거 세 가지를 집어넣고 쉬운 자로 가려서 피가 뿌려질 때 여러분들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